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네, 우리 같이 이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제목은 사랑하면 하게 되는 행동의 본이 되신 예수님. 여기 제목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주제 설교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한 주 동안 생각할 때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주제 설교하려고 했던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그 제목도 사랑 참고 또 이렇게 제목을 이미 정했는데 오늘 이 설교 이 앞부분 묵상할 때 마침 이렇게 주제가 동일하게 사랑으로 잡혀서 아마 이 요한복음으로 처음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제목도 여러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에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말씀 나눌 수 있는데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 아마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이 오늘 주제의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랑으로 초점 맞춰서 사랑하면 하게 되는 행동의 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오늘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 또 그 행동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따르는 여러 행동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를 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위험하지만 또 평소에 행하지 않지만 하는 거.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벼랑 끝에 있는 꽃을 따려고 합니다. 평소 안 따죠. 그 위험해서 어떻게 따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벼랑 끝에 있는 꽃을 따게 되는, 때로는 고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거짓말이나 과장하는 말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드리리이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겠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노래를 작곡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곡을 만들고 또 음식을 특별하게 만든다든가 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놀이동산을 통째로 다 빌린다든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식당 전체를 빌린다든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야구장 같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야구장 같은 운동 경기 중에 전광판을 사용하는 뭐 그렇게 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이 모습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또 내가 했던 행동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본 행동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프로포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마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 아마 그 첫 관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다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원본이시며 오리지널이신 또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기 시작해서 배워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확증된 것은 십자가에서 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합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눈이 열리면서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알리면서 충격받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는 것 그 이상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진짜 사랑의 원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엄청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이 좁고 좁은 마음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찬송가에서 많이 부르는 가사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 라는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래서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기 원하냐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요한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게 되는 기적,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것은 특별히 좀 여러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더 알게 된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랑이란 각도로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절과 2절, 요한복음 전체 서론과 같은 내용인데 1, 2절 말씀을부터 같이 묵상합니다. 1,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셨죠. 근데 그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그래서 교회 역사 중에 고백교회라는 그 교회가 생기고 그런 단체가 생기기도 했죠.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즉 나를 비롯해서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것, 누구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한 이 베드로가 극찬을 받습니다. 극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 페트라, 이 반석으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죠. 이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첫 스타트. 이 고백이 얼마큼 중요한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 이 정도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막 공격했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죠. 잘못된 인식은 그런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죠. 네?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놀라운 인생으로 뒤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되어 있고 이 헬라 철학에서의 로고스는 인격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로고스를 표현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로고스는 그런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있는 분으로서의 로고스,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첫 번째 하는 고백, 첫 번째 오늘 메시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책에 있는 단순한 글자, 문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에 인쇄된 글자나 문자만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인격이고 존재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며 존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난주에 오셨던 분은 기억하시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오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려고 하는 필수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의도, 목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는데 우리 뒤로 가서 나중에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목표, 이걸 적은 이유라고 써 있는 것인데 20장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쓰고 있습니다. 자, 믿어야 어떻게 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생명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시작돼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필요한데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그런 멘트를 줬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알아가야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참다운 자랑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중간중간에 강조할 텐데 오늘 본문 내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중간으로 가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11, 12, 13절. 자, 요한복음 1장 11, 12, 13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을게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보통 요한복음에서 암송절입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요, 89년도에 처음 예수 믿었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으로 붙들게 된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교회 재영예배 나가서 저에 대한 구원의 간증할 때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우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이 약속. 이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생한다, 예수 믿었다, 새로 태어났다.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받아들이는 거죠. 억셉트하는 것인데 억셉트하는 영접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엔 못 알아보는 것 같지만 생명이 시작됐으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엄마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하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크면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알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태어났는가 아직 안 태어났는가, 이건 천지 차이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두 말씀이 연결돼요. 이건 신학자들이 많이 연결해서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강의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딱 열었을 때 의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물리학과 출신이라 처음에 의심 많을 때는 처음에 성경을 딱 열었을 때 이게 뭐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이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성경은 안 합니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 원래 계신 분이시니까. 원래 살아계신 분이니까 성경은 설득하려고 한다든가 설명하려고 한다든가 수학적으로 논리로 나가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뿐이에요.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 많죠. 날 설득해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설득당하고 설명을 듣기 전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논리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변증법적인 신학 이런 방법도 있고 해석학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있어요.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한날 해봤자 머리 아플 뿐입니다. 성경을 딱 열어보십시오. 선포하지.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 존재 증명을 성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하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1절 후반부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또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죠. 자, 3절과 10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 말씀이시다.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요. 중간 정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옆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네 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설명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자, 하셨어요? 설명.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창조자이시고. 미안합니다. 우리 영어권 우리 자녀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로고스. 영어로 또 월. 그 다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Jesus is God. 그 다음 네 번째 Jesus is Creator. 제가 영어를 더 많이 배우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라고 계속 설명해요.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4절부터 9절 같이 읽을게요.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처음에 생명, 두 번째 빛.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생명이시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이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간중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빛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요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 생명.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정리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서론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14절에서 주고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도 외우세요. 거의 암송구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제목을 말씀 육신이 되어 라고 정해보고도 싶었어요. 근데 말씀 육신이 된 것의 핵심을 전 사랑이라고 오늘 붙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메시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아까 이 쭉 설명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초점을 여러 가지로 맞출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여기에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문단 나누게 할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은 1절부터 18절까지를 문단 나누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붙여놨을 거예요. 말씀 육신이 돼요. 왜냐하면 그 1절부터 18절 사이에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소개한 다음에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셨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싸움을 했을 거예요. 교회 역사상에. 믿고 싶지 않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냐. 그리고 그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이단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주 심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여러 제자들이 이 신약을 쓰신 분들이 영지주의와 싸우려고 예수님이 인간 되었다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있지만 저는 오늘도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모한 행동까지. 제가 대학교 때 했던 행동 하나가 있는데 이 녹화돼서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때는 이렇게 뭐죠? 그러니까 객기라고 하죠. 객기.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 창피하는데 그 서울역 쪽이었습니다. 창피하는데 비가 올 때는 장미꽃을 줘야 된다. 그때 그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한 여학생을 두고 한 4명이서 장미꽃을 이렇게 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객기죠, 객기.
사랑도 아닌데 어쨌든 사람도 막 지나가는데 막 창피하고 이 녹화돼서 참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믿지 않을 때.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랑한다면 창피도 무릅쓰고 사랑하지 않은데도 객기를 부리는데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 사랑의 원본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싶지 않은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인간인 것처럼 왔지 인간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하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냐? 아니요. 완전 하나님이에요. 근데 완전 인간이죠.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 이게 성육신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게 되는데 사랑하면 하는 행동 중에 최고봉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 집에서 계신 강아지 좋아하시죠? 사랑하고. 근데 강아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 되고 싶으세요? 아닐 거예요. 강아지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싶어서 나도 강아지 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강아지 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은 바퀴벌레를 사랑한 어떤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겠죠. 신이 인간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면 보통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갑니다. 가까이. 보통 이렇게 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보통은 사랑하면 자기가 갑니다. 저 캔버라 왔어요. 시드니에 다 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왔어요. 제 자랑은 아니고 사랑하면 그 상대방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우리 10대 여학생들 남자친구 만났을 때 그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측정해 보시면 돼요. 멀리 가 있어서 오라고 해보세요. 오면 사랑하는 거야. 네가 와 그러면 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마.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나중에 영어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올라와. 천국으로 올라와 봐. 이게 아닙니다. 올라올 수도 없고 불가능하죠.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 간다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은 원래 같이 있던 분과의 이별을 전제합니다. 즉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물론 잠깐이지만 이별하신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포기, 대가, 지불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면 포기하거나 대가, 지불을 해요. 손해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대가 지불하시고 아들 입장에서도 대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타락한 인간. 죄를 진 인간으로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엄청난 대가 지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정하시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겼습니다. 이거 설명해 볼게요. 사랑해서 인간에게로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게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핵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 중에서 조금이라도 딴 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삼위일체. 이 관계를 끊은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이런 표현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엠브레이스라고 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 엄청난 대가 지불. 왜요?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 그 존재에게로 가고 싶어지고 가고 그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되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존재, 사랑하는 존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대신 담당하려고 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중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사랑이 부모님이에요. 아마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아마 부모 중에서 엄마와 자녀 관계가 좀 비슷해요. 뭐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따라갈 수 없지만 인간 사랑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비슷한 걸 얘기한다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희생하고 포기하고. 제가 어릴 때 이해 못했던 거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 이해 못했던 게 엄마가 애에게 음식을 먹일 때 자기 입에서 막 씹어가지고 주는 거. 정말 이해 못했어요. 저걸 어떻게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그걸 잘 못 먹으니까 엄마가 자기 입에서 다 씹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셨죠? 그 얘기하면 뭐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희생하는 거. 복음이란 바로 예수님이세요. 간단히 말하면, 풀어 설명하면 복음이란 죄인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전하고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6절, 7절, 8절 보시면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온 존재가 부름받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6, 7,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보내심, 증언,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 이런 표현들은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부르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예요.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세상에 알리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성령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10장을 다 가시면 8장 10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셨던 말씀, 나사 사건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는 이 저희가 외우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외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요한복음 말씀 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서 21장에 딱 가면은 너 나 사랑하냐?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이며 사랑의 통로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가고 가야 돼요. 세상으로.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고 가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서 오셨는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어요.